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도 그렇게 6장 54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지금같이 얘기하자면 아주 끔찍한 인육을 그런 연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는 또한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영적으로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지. 이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어야지 너희가 영생한다 그래요. 나를 먹어야지 너희가 영생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도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를 먹음으로써 나도 살았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식이 있다고, 나의 양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셨어요. 사마리아 그 지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 양식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 일반 먹는 그런 밥이나 쌀이나 빵이나 이런 음료수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부어지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음식.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떡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물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그 생명수를 마시는다는 거예요.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이. 샘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그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영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마치 샘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서 우리가 마시면 그렇게 영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떡과 같이 뭔가를 먹는 것 그리고 물과 같이 뭔가를 마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은 여기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한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have eternal lif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영생을 현재 진행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영생을 과거에 예수님 믿었고 그리고 봉사활동 열심히 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냐 진행되고 있는 상태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가 뭡니까? 생명수 생명의 물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 있듯이 생명의 물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물이 내 배에 생수에서 샘물에서 솟아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영생을 그 안에 소유한 사람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 몸의 부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세상 끝날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첫날이 있었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첫날이 있었듯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지구가 있으라고 할 때 지구가 있었고,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신 첫날이, 창세의 첫날이 있었듯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이라는 건 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 그 자체였던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대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이름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녀는 내 안에 거하는 나의 소유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의 소유인데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만은 저가 지금 자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끝도 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 부득이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삶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의 변론과 변호와 보호와 모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보지도 못하는데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음식들을 맛보게 된다는 거를 이렇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 우리도 육신을 가진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운동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숨 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호흡을 매일같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구해. 어제는 열심히 구해요. 어제 구한 은혜로 오늘은 좀 살아가겠지만 내일 다시 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호흡이 끊긴 상태예요. 몸은 걸어다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시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소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호흡이듯이 우리가 그 호흡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 있는 상태를 살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과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
영적인 호흡을 받지도 않고 주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살아있다가도 우리가 썩어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새로 주님 안에서 새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주님의 형상을 옷 입은 주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죽어져요. 우선 처음에는 잠들겠지요. 잠들다가 점점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이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가 무슨 말입니까?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부패가 처음 죽으면은 우리가 사람도 우리 육체랑 너무너무 영적인 원리가 인간의 육체와 너무너무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죽으면 바로 썩지 않잖아요. 썩기 시작을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썩는 것들이 처음에는. 근데 점점 한 하루 이틀 나면 구더기가 생기고 서서히 박테리아 뭐 그런 것들이 달라붙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내성이 이미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면역력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완전히 그 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 구더기가 안 생기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내성이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고. 그게 뭡니까? 주님의 호흡이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실제로 우리 육체까지도 우리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에서도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실제 우리 몸의 육체적인 치유도 어느 정도는 일어나요. 더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아픈 것, 뭐 우리가 힘든 것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치유, 병 치유, 고침받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약속해 놓은 약속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아플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어떤 신호로 내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으로서 아픈 걸로 인해서 아픈 거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모두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찌됐거나 우리가 우리 육체도 호흡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죽게 된 목숨이 끊어지면 서서히 부패하고 썩어지기 시작하듯이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영적인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서신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마치 옷 입듯이 입어라.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입냐? 방언으로 회개로 주님 만나면서 주님 구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구원은 입는 겁니다. 입는 거. 입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한량없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대언할 때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한량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물이기도 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에 비유해서 영생이 생명이라는 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물이고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눈으로 보이는 물과 떡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실 내용은 음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음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신부라는 개념이 또한 나와요. 신부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신부들을 다시 오실 때에 취하여 휴거를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거룩한 신부들을. 거룩한 자들을 주님이 보게 될 거다. 주님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의미가 너무 애매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의미를 너무 확장시켜서 얘기하는데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별돼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거룩히 구별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정확한 개념이고 거룩의 구분이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음녀, 신부. 신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세례 처음 받게 될 때, 구약에서는 약간 또 다르지만, 이스라엘 어떤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하자면 또 다르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그럴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누가 얘기는 안 해주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성경은 또한 비유적으로 이런 부부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항상 붙어서 다니잖아요. 거의. 그리고 한 몸이고 실제로 한 몸이 되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자녀들을 또한 낳게 되고 영적인 원리도 이와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명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실행하면서 더 주님 안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과, 충성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faith라는 겁니다. 믿음도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음녀라는 그런 사람들이 신부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그리고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실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실제 보이진 않을 수 있어도 영적으로 만나지만은 실제로 이제 혼인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녀가 뭡니까? 음녀라는 거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따르질 않아요. 남편과 함께 걷질 않아. 영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부 아니면 음녀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신부 아니면 음녀예요. 신부가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압도적으로 신부가 많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천국에 구원받는 신부가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신부가 적다는 거예요. 음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대다수라고 해도 뭐 거의 틀리질 않아요. 음녀라는 사람들이. 본인이 음녀인지도 모르고 음녀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음녀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따르지 않고 남편을 멀리해. 남편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남편을 더더욱 가까이 만나는 것인데 그러려고도 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 안에 거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망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의 약속을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도 전제 조건을 두셨어요.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은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그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주라. 그러면 넘치고 흔들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럼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나 우리 마음에 아직도 그런 게 있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비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설령 그럴 합당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비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정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달라 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마음으로 용서해야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죠. 외식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제할 때도 너희가 기도할 때도 그리고 너희가 구제든 기도든 금식하든 너희가 그렇게 나팔 불고 외식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복음서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게 사복음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 안에 생수가 아닌 생명의 떡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계시록 17장에서 보시면은 음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라는 것이 원래는 그래도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가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음녀에 받을 심판, 여기서는 이제 문맥적으로 보시면 바벨론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 내용은 문맥적으로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어떤 음녀의 나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일 수도 있고, 음녀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부의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가 지금 세계 종교 통합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있을 예정이죠. 네덜란드에서 지금 있을 예정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온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큰 종교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기독교도 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런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상당히 궁지에 몰릴 것 같고, 이제는 기독교가 일어나야 되는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핍박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뿐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제 더 어두워지고 있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어둠의 권세가 강해지고 있고, 흑암의 권세가 강해지고, 마귀 권세가 더 강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더 이상 다시 주님 안에 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때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때고, 이때 주님 놓치면은, 주님 만나려고 여러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더더욱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찍혀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량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예배자들을 청량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심판할 자와 보호할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제 지금 재앙이 시작되고 있어요.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한 것들이 이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오게 될 것 같고, 더 강력한, 지금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지금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를 이제 휩쓸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는 말은 하지 못하지만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뭐 아프리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을 거쳐가지고 지금 식량 부족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계시록의 모든 그런 재앙들이 지금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소식을 언론에서 다루질 않아서 그렇지, 유튜브라든지 아주 지역적으로 그 중동에 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는 아주 민감하게 이 촉각을 세우고 지금 어떤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섬하게 불과하고 있어요. 이제 식량이 부족할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고도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리가 판을 치고 있고, 뭐 여기저기 돈 나눠준다. 자기 돈도 아닌데 뭐 여기저기 돈을 나눠주고 있고, 참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도 점점 더 이제 이런 경제적인 불황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경제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주님을 놓치게 된다면은, 지금 주님을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때가 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주님을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때가 오고 있어요. 이제 지금이 지금 가속이 되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가속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심판할 자와, 지금 이제 심판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데려가실 자를 데려가시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지옥에 넣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재앙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러한 때에 건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이 뭡니까?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주.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너희는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너희는 나를 주라고 말하면서, 나를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의 명령을 너희는 왜 지키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보려고도 하지 않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고 단순히 책의 내용이니까 그냥 읽으면서 너희가 만족감만 느끼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하라고. 저도 물론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되려고 매일같이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찌 되었거나 지금 그러한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때를 놓치시면은 더 이상 주님 안에 거하지 어렵게 되고, 심판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체크해 놓고 구분해 놓고, 하나님의 때에, 이 심판의 때,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의 때는 아니지만 전쟁이 임박해 오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전쟁 전에 또한 뭔가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시편 73편 27절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게 음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 같이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죽겠지요. 성도들이라고 일컬어지면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음녀들, 그러니까 남편을 떠난 사람들, 남편을 돌이켜서 떠나고 남편을 구하지 않는, 주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주를 떠난 사람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절제하면서 합당한 말만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 그런 영생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 외적인 복, 물적인 복, 그 모든 복들이 또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음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음녀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보시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멀리 하면서 뭔가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술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렇게 마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리고 주님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또한 포도주라고도 말하잖아요. 옛 포도주는 옛 가죽 부대에 넣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 것을 새 것에 그렇게 기우지 않는다. 그렇게 꼬매지 않는다. 꼬매서 입지 않는다. 왜냐하면 둘 다 해져서 망하기 때문에, 해져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포도주가 아니라 다른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카멧, 제가 여기에 지금 안 가져놨네요. 음행의 포도주가 있어요. 악함의 떡과 폭력의 강포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4장에 보시면 악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떡과 뭔가 술을 마신다고 말해요. 악의 떡과 바이올런스, 폭행의, 폭력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이 아니더라도 어떤 힘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포도주가 아니라 다른 악함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행할 때는 죄를 통해서 뭔가를 마셔요.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뭔가를 먹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실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죄악의 몸이 옛사람들이 살이 쪄요. 우리가 십자가를 행하는 거는 그거를 허물고 그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데 그거를 더더욱 죄로 우리가 더더욱 옷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뭐 자세하게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그런 먹고 마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20절에 보시면 음녀가 뭔가를 먹고 그 입을 씻고 나서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0절에 보시면은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라는 게 그러니까는 뭐 먹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뭔가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음녀의 자치가 그러대요. 그가 뭔가 영적으로 먹고 죄를 지으면 뭔가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입을 씻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뭔가를 마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야 될 주님 밖에서는 그들이 다른 뭔가를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먹고 마실 수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영혼 생명을 망하게 하는 영생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로 계속 승승장구하며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 중에 막 그렇게 형통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계속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 17장 6절에 보시면 음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에 취했다 그래요. 피에 취했다. 피에 취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실제로 뭐 죽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참된 신자들을 핍박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마신다라는 거예요. 피에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주님과 만나기가 점점 확 어려워지는 거예요.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이기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마귀의 잔에서 뭔가를 받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녀가 보면 금잔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신다는 거예요. 음녀에 어떤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 실제 바벨론을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 땅에 지금 있는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된 신부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에 가증한 것들을 잔에 담아서 마시는 거예요. 마귀의 잔이죠. 마귀의 잔. 주의 잔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없다.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있다. 마귀를 통해서도 우리가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를 통해서도 뭔가 기름 부음이 아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양식이 아닌, 참된 양식이 아닌,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더러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확 멀어져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 남을 이기고 남을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이기심을 행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더러운 어떤 그런 영들을 마시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마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마귀가 주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성령 다 소멸되는 거예요. 있던 기름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모되고 바닥을 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더 이상 안 되고 은혜가 말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마귀의 밥 되게 되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그게 남 탓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호막이 쳐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로 옷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먹고 마셔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마셔.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마셔. 예수님이 아니라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게 어떤 악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면서 뭔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떡이고 물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고, 아까 전에 강포의 포도주라고 그랬잖아요. 강포의 술이라고도 번역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도 번역을 해놨고, 영어로 보시면 와인이라는 거, 와인. 떡, 브레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떡이 있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을 할 때. 주님과 멀어지면서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만, 주님께 등 돌리고 뭔가 우리가 세상으로 달아가고 악을 행할 때도 마귀로부터 오는, 마귀가 주는 그런 영적인 더러운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거를 먹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해서 주님으로부터 갑자기 크게 멀어지는 일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혈기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구원에서 멀어진 음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주님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했던 그 행위들에 대한 낱낱이 자백하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는 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들과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정도 분량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예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뭐 표현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대요. 삼킨다는 게 뭡니까? 영어로 devour, iniquity. devour, 뭔가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먹는다. 악인의 입은 죄악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행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뭔가 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더러운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죄인이. 참된 신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더러운 죄악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이 시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그것들을 우리 마음 밭에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죄악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but. 그러나 너희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bite and devour. 물어뜯고 먹으면 서로 물어뜯고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거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 미워하는 거를 서로 물어뜯고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멸망한다는 게 뭐 우리가 죽는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지고 영적으로 생명들이 꺼지고 불이 꺼지고 영적으로 새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고 썩고 영생이 무너지고 내 안에 영적인 영혼들이 망가져버리고 더 이상 주님을 구해도 잘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있는 말이고 구약에도 있는 말이고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게 됐습니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되고 이것이 구약의 뭐 잠언뿐만 아니라 곳곳에도 있다는 거예요. 선지서에서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편에서도 있고 제가 이거를 다 지금 여러분들과 뭐 다 찾아주고 이러진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게 이런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꾀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정말 못되고 악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게 죄를 지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그게 실체입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셔서 누구도 부인치 못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는 우리 눈에 우리의 동기와 마음의 의도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죄인이든 그리고 성도라고 하지만은 말씀을 입으로 나누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는 주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여실히 영의 세계에서는 그대로 마귀도 천사도 하나님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 그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바로 영의 세계인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자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정말 이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태까지 모르고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회개하시고 음녀가 되지 마시고 신부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먹고 마시고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 또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죄악의 포도주와 죄악의 떡을 먹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